오늘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구약의 말씀에는 1500개 이상 말씀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보면은 300회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러니까 초림, 예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456회 정도 등장하는 것으로 성경에 보여지게 됩니다. 무려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짧은 도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사실의 모든 예언들은 거의 다 신약에 다 성취가 되었지요. 초림의 예언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의 탄생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고 또 교회가 탄생되는 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거의 다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종말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지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말씀 하나로 인도하신 그 역사, 말씀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 이 재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 종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에도 천지가 창조되고 운영되고 섭리됩니다. 그런데 한 말씀도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무수히 반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섭리하시고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가시는 그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완성. 그 엄청난 그 사건 앞에서 주님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또 심각하게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먼저 재림과 종말이 언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그 시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1절에서 어떻게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성서의 전통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예수님도 직접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자기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이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자기들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1980년대의 중반 이후에 휴거에 대한 열풍이 한국 교회를 이게 휩쓸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992년 10월 28일 정확하게 그날과 그 때를 이야기를 하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추종자들, 이 교인들의 재산을 착복해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 34억인가 이 돈을 착복해가지고 휴거 예정일 한 달여 앞둔 채 검찰의 사기 혐의하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10월 28일 지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유야무야 끝나게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게 되다 보니까 또 속게 되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재림 자체에 대해서, 이 종말과 재림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하자면 마귀의 물귀신 작전인 거예요. 물타기 전략이라는 거죠. 재림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재림 오실 것, 이 세상이 종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 오실 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텐데 아직 아니야. 내 때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늦추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의 그 말씀의 공통적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은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둑이 남의 집을 털 때에 예고하고 터는 도둑이 있습니까? 나는 도둑인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도둑이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지막 때와 시기에 대해서 3절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은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아이벤 여인이 해산하는 날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적절한 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아이를 뵌 여인은, 임신한 여인은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해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산하는 날을 바라볼 때 임산부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날이기도 하면서도 즐거운 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이처럼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아이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산모가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 이후에 다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그 환희와 기쁨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산모가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나온 그 아이를 최종적으로 자기 가슴에 품고 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아픔, 모두 고통도 모두 달아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고통과 환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크고 그 영광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전에 받았던 고통과 두려움 모두 삼키울 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 하에 보시면 그 멸망, 그 종말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거부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날은 지구의 어느 한쪽에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밀턴 땅의 그 상공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조국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유럽의 사람들, 아프리카, 아시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초자연적인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은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천지창조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의 처음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마지막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재림주라고 외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보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느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이 소묵시록, 예수님의 재림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은 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의 비유시 있잖아요. 그것은 4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는 것, 마음의 굳은 살이 바뀌는 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때 그 길가가 어떤 밭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반들반들해져 가지고 그 씨앗이 전혀 그 생명을 틔울 수 없는 거예요. 그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반들반들한 그 바닥에 뒹굴면서 돌아다니다가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땠습니까? 가시떨기 밭은 너무나도 좋은 밭이었어요. 흙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흙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가시밭이 이렇게 우거진 거지요.
그래서 조금 자라다가 바로 그 씨앗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차단하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시들시들해지는 이 생활은 이미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부재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에 너희들 깨어 있으라. 너희 마음밭을 다 기경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곧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함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에 잠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같은 21장 그 이후에 3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주님께서 새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그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새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새 제자들은 왜요? 3번을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처참한 패배를 가져왔잖아요. 그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말씀의 기도에 깨어있는 그 영성가가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이다라는 거지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영과 영이 교통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 있게 만드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또한 이 8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말씀에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럼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은 어떠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귀한 신앙적인, 여러분 뭐랄까, 영어라고 할까요? 그 믿음의 표현 뭡니까? 믿음이 나오지요, 소망이 나오지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모습을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부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창세전에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의 죄를 사했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주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의 대작 교회 교의학 처치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20세기의 신학 대전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평생에 걸쳐 쓴 대작인데 책은 쌓아놓으면 책 높이가 1m 정도 돼요. 총 이 독일어 원본 그것도 이 책판이 큽니다. 조그만 우리 성경책의 조그만 글씨보다도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한 8,000페이지가 넘는 9,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강의를 끝나고 나서 다음에 질문을 받게 되는데 어느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에 우리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교수님께서 한평생 연구하고 가르치고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 9,000페이지가 넘은 그 대작, 그 사상의 그 깊이, 그 신학의 깊이를 쓴 사람한테 이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 칼 바르트가 지체 없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부르는 찬송가의 한 구절이지. 그러면서 그 찬송가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기독교의 진리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예요.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모든 진리, 자신의 모든 진리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은 무슨 이처럼이에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육신의 옷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어다. 이거를 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다음으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흉배를 견고히 붙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흉배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삶은 막연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고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예요. 형제 자매를 서로 권면하여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형제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연약한 형제들을 권면해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진정한 형제 자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잘 세워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적인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았을 때에 내가 믿는 모습을 봐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봐요. 내가 하는 언어와 행위들을 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나 때문에 신앙에 성숙하지를 못하고 나 때문에 어떻게 실패자애들하고 그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인해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증오가 있는 곳에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자리예요. 사랑을 서로 싹트이게 할 수 있는 삶. 이게 여러분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가장 두고 보시는 것이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로 또 빛의 자녀들로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형제 자매 사랑을 풍성히 나누심으로 주님 언제 오시든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